오늘은 정의로운 재판이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은 이미 재판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괘씸죄라는 것에 걸릴 것을 두려워해서 법정에서 허위로 자백하거나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서둘러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실무상 종종 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죄를 부인하다가 범죄가 인정되면 더 큰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1심에서 다만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여전히 무죄이며 무죄로 추정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에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어 더 이상 피고인이 무죄를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 비로소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어지게 됩니다. 재판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재판의 절차도 정의로워야 하고 그 결과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재판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도 정법이어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재판이 재판답기 위해서는 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재판은 목적의 정당성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구성원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불법이 용납되어도 좋은가의 문제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불법이 자행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교회에서 치리권이 남용되기도 하고 특정 교회를 배제하기 위해 임시노예에서 안건에도 없는 강제 이적을 결의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그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불법의 다름 아닙니다. 재판은 항상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재판은 불법의 도구이고 재판의 형식을 빌리는 그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불법 재판, 세기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